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11쪽, 112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그 선 좀. 네? 그래도 선 좀 만져줘. 네, 지금 좀 소리가 그 소리가 나는데 그 선 접촉이 조금 불량인 것 같습니다. 빼지 마시고요, 그냥 만져. 네, 죄송합니다. 오늘 장비들이 조금 말썽을 부리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어쩔 수 없죠. 예. 저러다가 또 조용해질 거예요. 괜찮습니다.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38절부터 41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4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것들,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그 어떤 것들 하나하나의 일들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음식은 무엇을 먹을까? 옷은 어떤 스타일로 살까? 무슨 영화를 보면 좀 재밌을까? 누구를 또 만날 것인가? 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를 선택하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삶 속에 우리들이 또한 몰리게 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잘한 선택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는 내가 그때 다른 것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각자 다른 선택을 한 두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죠. 또 한 여인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그 행동을 옮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마을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쉬셨다 가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게 되죠.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분주하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걸어옴으로 인해 손과 발이 지저분해졌을 것을 생각해서 손과 발을 씻을 물도 준비하기도 하고요. 먹을 것도 준비하기 시작하고 마실 것도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 남자만 13명 정도가 되었으니까, 건장한 남자들만 13명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까지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그 마르다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먹을 음식, 마실 물, 또 마실 음료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분주했겠느냐는 것이죠. 혼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무척이라도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둥지둥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왕좌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무려 1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으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오셨다라는 것만을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옆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중요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분주하게 준비할 겁니다. 예배도 예배가 아니라 마실 것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집도 싹 치워놓고 대청소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서 또 갖춰놓기도 할 것이죠. 하면 여러분들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사실은 많이 분주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정신없음으로 인해서 짜증도 나고요. 불평도 나오고요. 힘든 마음들도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인가를 분주하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요. 어떨 때 기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불평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짜증이 일어나게 돼요. 피곤함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도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마르다, 언니 마르다를 마리아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마리아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새부터 마리아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정말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동생인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건가? 그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짜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를 향한 원망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 마리아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마르다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 방문했으니까 맛있는 음식과 마실 것으로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순수한 마음이 분주함으로 인해 짜증이나 불만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 바쁜 상황에 동생인 마리아가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센스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다가 점점 낙담이 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성도들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만 하고 있을 때 이 상황 가운데서 낙담하거나 또 불만과 불평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시죠.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쉬운 말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이 두 여인이 자신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싶었던 마르다의 마음은 귀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또 모르는 분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탁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함께 섬기면서 함께 도와드리고 함께 그분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섬겨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대접해드리고 싶은 것, 대접해드리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마실 것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 다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뭐냐? 그분과 함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진정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마르다하고는 다르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분을 위해 무엇을 이것저것 분주하게 하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과 뜻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신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것인 세상의 것에 계속해서 집착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듣고 따랐다면 그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을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게 행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끔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게끔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다 멸절시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 침략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딱 사울 왕이 딱 볼 때는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좋은 것들이 있으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그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고 또 그 좋은 물건이고 그것들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러 간 것이에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 전리품들을 취해온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이게 뭡니까? 하고 사울왕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예물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등장한 것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전쟁에 나가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죽이고 다 가져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 왕은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기뻐하셔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혹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질문은 조금 다른 질문일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결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되지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삶은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바쁘고요. 직장에서도요, 쉴 틈 없이 일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주일에 하루 종일 바쁘게 또 와서 봉사하시고 또 섬기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입에는 정말 바쁘다, 누군가가 이 일을 대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기쁠 때도 있지만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도 있는 것이죠. 점점 분주한 삶 가운데서 지치기도 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삶 가운데 분주함이 남았을 뿐 언젠가부터 모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봉사하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행여 때로는 그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분과 교제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해져 있다면 하나하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실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올 것이에요. 은혜가 나올 것이에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분주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미뤄두고 있었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메마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봉사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즐거울 것이에요. 행여나 때로는 그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과 교제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 어려움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리저리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중한 것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언니 마르다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창세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창조하신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주함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죠.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신 데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이제 물리쳤고요. 또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위해 봉사했던 교회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던 내용이 있죠.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뭐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그 일들을 해가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말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잃어버린 채 그것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일, 또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이십니까? 다 필요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람도 느끼게 하셨고 기쁨도 느끼게 하셨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도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통로도 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만날 수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아무리 살아보려고 하지만 제가 삶 가운데서 짧은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노력들조차도 사실은요 허무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 생각지도 못한 그 복,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주중에 카페를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하루에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도 이 사업장도 올려드립니다. 삶도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시간들 속에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손님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손님들을, 그 고객들을 어떻게 내가 모시고 올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홍보한다고 해서 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손님들 보내주셔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교제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함께 또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조용히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삶이 분주하고 나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체험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은 그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맘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말하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말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리.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정말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은 귀한 마음이죠. 정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오랜 길을 걸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허기가 지시겠습니까? 그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분주하게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치고
분주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 때문에 지쳐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짜증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진 않은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소홀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또 단일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2019년부터 단일 기도회를 드렸는데, 저는 이 21일 기간이요, 사실은 영적으로 재충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일련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인해서 지쳐있고 힘들어져 있을 때 이 기간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21일 기간, 다니엘 기도회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정말 마음이 무거웠던 것들, 또 삶 가운데서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눌려있던 것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체험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체험받고 영적으로 재충전받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간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에, 사모하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기뻐하면서 또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이 오셨다라는 그 기쁨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짜증과 불평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 섞인 불만도 드러놓게 되고, 정말 마리아로 하여금, 동생이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분주하지만 정말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주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 어려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짜증이 납니까? 하나님, 삶의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체험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체험받아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정말 예배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신앙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게 되는 단일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체험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간에 정말 삶의 모든 분주함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을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